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러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간의 갈멜산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온 땅이 심한 기근으로 목말라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아합 왕은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닥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때문에 비와 태양을 주관하는 농경의 신 바알이 진노해서 이 땅에 이렇게 재앙을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상 숭배자 아합 왕은 엘리야의 저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 이런 재앙이 내렸다고 생각해서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에 엘리야는 자신과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가려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이때 엘리야는 자신과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지켜보기 위해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일종의 혼합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을까?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도 복을 구하고 바알 신에게도 복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면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참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외치면서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하지 않고 복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하듯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중심을 잡지 못하자 엘리야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갈멜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당시 갈멜산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여 450대 1의 대결을 통해 어느 누가 진정한 신인지 가려보는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작 그들의 왕인 아합 왕은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을 요즘에 하는 투표처럼 다수결로 투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우상 쪽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본격적인 대결을 펼치기 위해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는 것으로 참된 신을 가려보자고 제안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제시한 대결 방식은 엘리야 자신과 바알 선지자들이 각각 송아지를 선택해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을 불러 응답하는 쪽이 참 신으로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백성들도 동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엘리야의 제안에 따라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에 의식을 거행하기 시작하여 정오를 지나 저녁이 되기까지 자기 몸을 자해하며 부르짖어도 바알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신을 부르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부르짖고 광란적인 춤을 추어도 바알 신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제는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해행위는 무속신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구슬할 때 종종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해의식 속에는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 자신이 섬기는 신을 감동시킴으로써 그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깊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신을 인간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보면 29절을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자해까지 해가며 미친 듯이 부르짖었지만은 하늘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바알 신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자 태양과 비와 벼락을 주관하는 신 아닙니까? 그런 신이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부르짖으면은 조그만 스파크라도 일어나야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신이요. 결국 그것은 허망한 것에 불과한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허망한 것을 향해 부르짖을 때 어떤 응답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40절에 있습니다. 4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긴 그들은 결국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기손 시내에서 무참하게 살육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알 선지자, 즉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보면서 허망한 우상을 쫓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라고 우상 숭배에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화된 우상을 섬기는 것 외에 탐심 또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르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은 재물과 권력, 그리고 인기, 탐심과 정욕으로 쫓는 이 모든 것들 역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우상 숭배는 인간의 탐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역시 형성화된 우상을 숭배하지 않더라도 우상 숭배자들과 동일하게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나 권력, 명예 등을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며 필사적으로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경화를 누려봤던 솔로몬 역시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아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물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거머쥐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허망함을 이기지 못해 마약이나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을 우리는 가끔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미신을 쫓다가 결국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도 매스컴을 통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눈과 정욕을 따라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사람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바다,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잔이 넘치는 풍족한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살아가는 이것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자 이제는 엘리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먼저 모든 백성을 향해 가까이 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로 12돌을 취해서 쌓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이 모든 부분을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숨막히는 대결 속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행동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물과 제단 주위가 다 젖을 정도로 많은 물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부으면은 제단과 제물이 완전히 젖어 불이 붙는 것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태라면은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한다 해도 인간적인 방법은 물론 심지어 하늘에서 우연히 벼락이 내리친다 해도 불이 붙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엘리야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는 물론 돌과 흙 그리고 심지어 물에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결국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간의 갈멜산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납니다. 엘리야는 이 대결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이나 수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엘리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축복해달라는 내용은 없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오직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36절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는 부분을 보면은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전심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37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그때 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물과 제단에 물을 부어놓은 상태에서 불이 붙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즉시 불을 내리셔서 놀라운 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응답이 그들의 삶에 생생하게 임합니다. 39절을 보면은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우는 것을 보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땅에 엎드려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러한 외침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욕하며 거짓 우상으로 사람들을 속인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저주가 되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절망과 상처와 고통밖에 남지 않고 결국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탐심과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의 인생, 기적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